자유. 유진 피터슨. 제2장 살아갈 자유. 한 부유한 텍사스 사람의 장례식이 조호판으로 치러지고 있었다. 유언장에 적힌 대로 그는 튼튼한 황금 캐릭터 바퀴 뒤쪽에 기대져 있었다. 차는 평평한 대지에 파놓은 거대한 무덤 전면에 놓여 있었고, 신호에 따라 브레이크가 풀리고 이전 주인과 함께 무덤 안쪽으로 경사면을 따라 부드럽게 굴러 들어갔다. 차가 다 들어가고 흙이 덮이자 한 구경꾼이 두려움에 차서 말했다. 저런, 그건 살아있는데? 좀 어설픈 농담 같지만 효과적인 비유다. 역설 같지도 않고 농담처럼 여겨지지도 않는 이 중요한 어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반복된다. 1978년 내 친구들이 이구 동성으로 투탕카멘 왕의 보물이 전시된 박물관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사람들은 그 호화로운 전시를 보려고 긴 행렬을 이루며 밀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기에 기사와 사진으로 만족해야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런, 그건 살아있는데 라는 말이 정교하게 변형된 기사였다. 그 말은 사람들이 시체와 무덤에 대해 이야기하던 어느 날 내게 다가왔다. 그 금은 확실히 살아있었다고 내 친구는 말했다. 보석들은 그런 생명력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 후 나는 보물로 가득 찬 이집트의 무덤과 팔레스타인의 빈 무덤을 대조해 보았다. 지금이나 과거 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매주일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생명의 원천이 그 빈 무덤에서 나왔음을 생각한다. 그 무덤에서는 어떤 장신구나 공예품이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빈 공간으로부터 살아갈 자유가 흘러나왔다. 성경의 첫 페이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고 나서 2페이지 뒤에는 인간의 죽음을 선택했다고 나온다. 역사는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죽음을 택하는 인간의 의지가 교차되어 나오는 이야기다. 성경이나 상상력이 풍부한 다른 문학 작품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 이상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단어도 생물학적 기능이 끝나는 일 이상을 의미한다. 두 단어 모두 문자적으로 비유적인 차원에서 미묘한 함축적인 의미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심오하고도 통찰력 있는 방식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인간의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한 이들은 창조된 존재는 필연적으로 죽는다는 성경의 선언을 지지한다. 그 증거는 수세기 동안 여러 문화에 잘 보존되어 있다. 이 관찰자들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던 간에 인간 상황에선 뭔가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인간이 열매를 먹었다. 이야기는 계속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요. 그것은 죽음의 이야기다. 우리 시대의 사무엘 바게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인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를 받아들여 간결하게 절망을 증거한다. 인간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 창세기 저자와 바게트는 이 어색한 동료지만 동료인 것은 확실하다. 고대 히브리 신학자와 현대 아일랜드 극작가와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인간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죽음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인간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 바게트. 그러므로 바울이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언급할 때 그것은 조금도 괴팍한 말이 아니다. 그는 고대인들이 깨달았고 현대인들이 확증한 확실한 결과를 그대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라고 처절하게 외칠 때 관란의 심파극이라고 비난할 수가 없다. 그의 고뇌는 인간 상황에 정직하고 대면하는 모든 이에게 공통된 것이다. 기독교 이전 시대의 현자, 기독교 개종자, 그리고 기독교 후기 시대의 허무주의자,
적어도 인류의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따라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을 분석하는 일로 시작할 수 없다. 세포나 영혼, 정신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할 수 없다. 그 연구가 아무리 친근하거나 동정적이라 하더라도, 연구 장비가 아무리 정교하다 하더라도 시체에서 자유를 찾을 수는 없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자유에 대한 정직하고 철저한 연구는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옳다. 경제적인 결정론이나 생물학적 결정론, 심리학적 결정론, 철학적 허무주의만이 있을 뿐이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경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시작한다. 성경은 시체를 감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의 하나님을 힘차게 선포한다. 성경은 장례식용 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선포하고 증거한 기록이다. 어디를 펼치든 부활 이야기가 있다. 죽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곳에 생명 이야기가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살아갈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부패해가는 시체에 대한 분석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를 선포함으로써 자유에 대한 기상 나팔을 부는 것이 당연하다. 나 바울과 여기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안합니다. 여러분께 이 글을 쓰는 내 권위는 사람들의 투표나 인간 권위자의 임명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위대한 말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주심으로써 우리의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유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이고 인간은 언제나 목적어다.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 때문이지 우리의 의지나 마음가짐이나 정치적 행동이나 지성 때문이 아니다. 바울의 서언에서 나오는 세 가지 전형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주어가 되시고 인간이 목적어가 됨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바울을 사도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하셨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행해졌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행동이 있었다. 삶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었다.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도하신 부활로 말미암은 결과다.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태어나지는 않는다. 공통된 인간 경험을 보면 이 진리는 명백하다. 우리는 따뜻하고 안전한 자궁을 떠나는 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팔 속에 곧바로 안기기 때문이다.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죽는다. 그 품을 벗어나면 허기와 갈증, 거친 날씨와 질병, 각종 사고와 동물들이 우리를 금세 덮쳐버릴 것이다. 아기는 자유의 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보호의 품으로 나온다. 아기가 근심이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아기를 보살피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잡 단안한 속박과 제한, 경계, 제약들로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진 않는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좋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 삶은 자유롭지 않다. 우리가 황금빛의 순수한 그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은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갈망이다. 우리는 안전하게 태어나지 자유롭게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로워질 운명과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는 믿음의 삶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다. 얻기만 한다면 자유는 해방이다. 사람이 아기에서 아이를 거쳐 청소년,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함을 알 수 있다. 자유는 수년 동안의 학습과 협상, 실현과 실수,
사고와 치유, 모험과 실패의 결과다. 자유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얻는 것이다. 자식뿐 아니라 부모님도, 동료들뿐 아니라 상사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도 없고 혼자서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 자유는 허용과 요구, 분투, 고난, 위험을 필요로 한다. 자유가 선천적이라면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삶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유아 시절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유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단지 결정권자가 바뀔 뿐이다. 부모에 대한 의존이 배우자에 대한 의존으로 바뀌고 엄마 품에 대한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바뀐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동료의 불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뀐다. 익숙한 것에 안전함을 잃을까 걱정하던 것이 변화나 위험에 맞닥뜨릴 때 마비 증세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바뀐다. 자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동기 유발도 되지 않는다. 꿈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전에 마주칠 수도 없다. 또한 자유가 선천적이라면 실로 대격전에서의 승리에 대한 상으로 주어지는 대신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산물이어야 하며 씨앗에 싹을 틔우듯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우리의 자유는 샤론의 장미와 부활절 백합화의 향기, 극한 초원에 대한 조용한 주일 오후의 공상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자유는 루시퍼의 추락과 하늘에서의 전쟁으로 드러나는 캄캄하고 극적인 고뇌와 십자가 순환에 대한 울부짖음과 공포에 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에서 나온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지각의 이야기와 흡사하다. 지구의 횡단면은 화산 폭발과 격렬한 지진, 땅을 황폐화시킨 가뭄과 파괴적인 홍수를 보여주는 지층과 정적과 평온함을 보이는 지층들의 뒤섞여 있음을 보여준다. 환량한 빙하시대 표시들은 열대의 무성함의 증거와 번갈아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현재 삶의 재우는 순간은 평화가 자연스럽게 축적된 결과가 아니라 불화와 화해, 진보와 후퇴, 전쟁과 평화로 구성된 갈등의 역사의 한 시점이다. 자유와 관련된 동사는 만들다, 일으키다, 구하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동사들 각각의 주어가 되신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을 이 악한 세대로 묘사한다.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악하게 산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그런 시도를 한다. 죄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파괴하며 우리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죄는 건전한 사랑과 활기찬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연수의 연수를 거쳐 세대의 세대를 거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다. 그것이 복음의 약속이며 그리스도인의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다. 이 악한 세대, 우리는 어디에나 군원적인 재앙의 흔적이 있는 세상에 태어난다. 이 세대에는 광대한 아름다움과 놀라운 미덕이 있지만 어느 것도 원래 것이 아니다. 우리의 탄생에는 늘 상처 자국이 있다. 우리가 태어나는 세상은 위험하다. 우리를 낳은 부모님은 결점이 있다. 우리를 관리하는 정부는 타락해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저 빈약한 에너지와 타협으로 얻은 공간만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죄는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재앙과 한계, 불충분, 연약함을 경험한다. 의지나 충동이나 욕망의 회방이 모두 자유를 방해한다. 그리고 그 회방은 끝없이 계속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의 삶은 결코 자유로 할 수 없다. 자유의 가능성을 의식할 만한 자발적인 순간이 늘 있어도 마찬가지다. 민감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은 종종 정확하게 이 예속 상태를 인식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바울의 외침은 전형적인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자유는 이 구속의 지점에서 시작된다.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에서 전체가 이 어구로 요약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미래도 없고 관계 맺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이 악한 세대의 예속 상태에서 구속을 받았다. 핵심 단어인 건지다는 어디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로부터 구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의 강조점은 구속 행위에 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문맥 안에서 면밀하게 읽어야 한다. 그 구속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속도 아니고 한계나 경계로부터의 구속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조 세계와 예정된 구원으로부터 분리시킨 죄로부터의 구속이다. 그리고 이 구속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시작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죄로부터의 구속이 없다면 자유에 대한 말할 지점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건지심의 행위들을 늘 떠올렸다. 초기 기독교 설교는 그 증거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스데반은 자신의 유명한 설교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건지시고자 하는 뜻에 참여함으로써 건지심의 결과를 증폭시키고 그것을 전 세대로 퍼뜨린 사람이 되었다. 그가 변화를 일으켰다.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는 우리는 구덩이나 감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건지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자유가 한 사람 안에서 일단 자리를 잡으면 정치적, 사회적 관계와 문화운동 속으로 확장된다는 것도 알게 된다. 전년이 지난 후 초대교회 시절에 헤롯 왕은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는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스도인 무리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 헤롯은 자기 행동을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고 최고의 칭송을 받을 목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소위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성이다. 그 일이 찬양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을 막을 수 있으리라. 그 일은 권력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리라. 그 일이 자유에 대해 짓거리는 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힘든 현실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그러나 밤중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건짐을 받았다. 거리로 나온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 예상했는가? 사람들은 이 한 줄기 밝은 희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로마의 권세가 줄에서 이탈한 사람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억압과 더 많은 세금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자유가 있음을,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음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신앙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단호하게 사회와 문화와 그 세대의 권력층과 손을 잡았다. 이 악한 세대에 대항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라 결론짓고 베드로에 대항해 헤롯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베드로는 풀려났고 머지않아 헤롯은 병이 들어 죽었다. 건지셨다라는 바울의 단어는 수사학도 아니고 선전문고도 아니고 응원단의 외침도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실제 역사다. 그 구속은 많은 이들이 기억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것이었다. F.F. 브루스는 바울을 자유로운 심령의 사도로 묘사한다. 바울은 자신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글로 쓴 바를 몸소 경험했다. 갈라디아서 시작 부분의 세 구절은 바울에게 자유의 삶을 가져다준 그의 구속 경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다. 첫째로 그는 자신을 사도라 부른다. 사도된 바울은 사도란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나서 그분과 상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하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기 위해 부르신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과 글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결과였다. 자유로운 삶은 유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것이었다. 그 자신에게는 말할 내용도 행해야 할 선한 사역도 없었다. 그는 그분의 주님이 권위를 주고 위임하신 대리자였다. 케르케고르는 한때 천재와 사도를 이렇게 구분했다.
천재는 우리에게 그 자신의 광채를 발산하고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한다. 바울이 경험한 자유의 두 번째 내용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라는 구절에 묘사되어 있다. 이 자유의 삶은 유대 가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유명한 예루살렘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받은 랍비 교회의 성과도 아니었다. 지리나 정치적 조건도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이라고 언급하지는 않는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바울의 자기 이해는 정확하고 심오하다. 우리는 심리학이나 문화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계시된 죄와 은혜, 창조와 구속, 심판과 구속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자유에 이르렀다. 자유에 대한 바울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 세 번째 구절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다. 바울은 공동체 상황 속에서 자유로웠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짐짓 겸손한 채 하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롭고 고독한 영적 거인이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요구와 걱정거리에서 떠나 있지 않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자유로웠다. 그는 그들 중 하나다. 그는 언제나 함께 있는 모든 형제를 의식하며 감사한다. 또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바울의 독특한 자유가 억압을 받거나 질식되지 않는다. 바울의 편지는 위원회 보고서 같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들쑥날쑥하다. 그것은 논문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적과 맞닥뜨린 전투원이 1시간 동안에 대단히 위험한 순간에 작성한 전쟁터에서의 상흔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바울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타협하게 하는 존재가 아님이 분명하다. 공동체는 자유의 일변이며 자유를 지지하고 격려한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바울은 1세기에 살았던 가장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개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양육 공동체에 깊고 겸손하게 관여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지금은 그 이름을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고 1세기 황제들의 거만하고 고립된 계승권이다. 우리는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자유를 우리 스스로 발전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자유는 항상 믿음의 형제들과 공유하는 삶을 통해 발전된다. 이 세대는 악하다. 우리는 핵무기로 인한 대량 살상, 인구 과잉, 오정층 파괴, 제3세계에서의 기근,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한다. 이와 더불어 거절과 실패, 무의미함과 건강 악화 등에 대한 개인적인 두려움도 있다. 두려움은 우리를 둘러싼 혼란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적대 세력에게 압도당할 것 같은 조짐이나 술 먹거나 상처받거나 좌절되거나 가난하고 비천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갈 운명을 맞이할 것 같은 조짐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매일 뉴스와 전문가의 예언과 우리의 정서적 혼란으로 인해 증폭된다. 이러한 두려움에 압도된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물러남으로써 혹은 희망을 감소시킴으로써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피함으로써 이 약한 세대로부터 피할 비상구를 찾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구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연민이나 불평 섞인 분노나 마지막 날에 대한 뜬솜을 끌어모으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대담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자유로운 삶은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삶이다. 자유롭게 사는 일은 힘들고도 고통스럽다. 안전이 우리 최고의 우선순위라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예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피해 전체주의 정부나 전체주의 관습이나 전체주의 정서나 전체주의 중독이 제공한 안전한 예속 상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했다. 모든 세대의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발을 질질 끄며 무리를 따르고 사회적인 조사의 통계 수치를 제공하는 것 외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세대의 소수의 사람들은 자유 가운데서 총명하고 용기 있게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는 종종 자유로운 삶을 향한 자극제 역할을 한다. 역사상 몇몇 결정적인 시기에 이 서신에 귀 기울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의 파도를 타는 것과 쇠퇴의 길을 표류하는 것의 큰 차이를 인식하며 그 세대의 방향을 변화시켰다. 사람들이 두려움과 억압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느낄 때 이 서신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염려와 불안으로 마비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서신은 그들을 격려하여 에너지 넘치는 소망을 갖게 했다. 인생의 의미와 불확실성과 혼란이 널리 퍼졌을 때 이 서신은 열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우리에게 살아갈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바울의 문안 인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앞서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 삶은 선물이다. 평강, 삶은 온전하다.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결정적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음을 선언한다.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폐허가 된 가정과 문화에서 우리가 건져낸 것이 아니다. 삶은 우리가 나아가는 온전한 목표점일 뿐 길에서 낚아챌 수 있는 조각이 아니다.